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외친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사단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어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리가 들리자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라라고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회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천국 백성은 회개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중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멘으로 다 대답하셨는데 왜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주저주저하고 계시죠? 예. 사실은 회개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먼저 복음이 온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죠. 그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선포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것은 성령님의 특별 사역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의 특별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외적 부르심, 다시 말하면 복음의 선포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 부르심으로, 유효한 부르심으로 역사하게 돼요. 누구에게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외적 선포가 보편적이라면 성령의 특별 사역에 따른 유효한 부르심은 제한적이에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생케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생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 회심, 컨버전이라는 말은
어떤 분들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쓰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 회심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면 저는 뭐 회심이라는 말을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라.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곧 뭐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손바닥 앞뒷면 같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는 했는데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면 회개한 자가 되는 거고 회개했다라면 반드시 믿음이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바라다 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얼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예, 그렇죠. 회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뭘까?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회개한 사람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용어적 정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쓰는 용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나함입니다. 나함. 이 나함이라는 말은 뉘우치다, 슬퍼하다. 물론 위로하다라는 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회개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뉘우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뭐에 대해서 슬퍼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이걸 이제 나함,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방향을 선회하는 것. 이것을 나함이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은 슈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슈브,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돌이켜라 계속 얘기하시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슈브예요. 이 슈브는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오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슈브라고 하는 거죠. 죄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죄로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으로 막 달려가던 자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누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죠? 이걸 슈브, 다시 말하면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 전환이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향해서 가던 자들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걸 이제 회개, 슈브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큰 뉘우침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 그죠? 그걸 우리는 후회라고 해요. 근데 회개는요, 후회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땠어요?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가 내 잘못했네 라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주님께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네, 나의 죄는 내가 책임질게 하고 죽어버렸죠. 스스로. 그거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개는
뉘우침이 분명히 있지만 후회가 있어요.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중요한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에오, 헬라어로 메타노에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에는 메타 플러스 누스라는 말이에요. 이 누스라는 말은 알다, 깨닫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누스라는 말. 그 말인데 다시 말하면 메타노에라는 말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때늦은 지식.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 알았어. 전에 내가 사는 삶이 좀 괜찮은 줄 알았어.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 줄 알았어. 나 뭐 죄 지은 게 뭐 있어 내가? 난 잘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봤더니 나 진짜 잘못 산 거네. 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 뒤늦게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그 점에서부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건 정말 잘못 살아온 거. 나는 진짜 이 나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그걸 알게 되니까 그게 내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꿀까요? 그 마음이 바뀌니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후회가 있어요. 잘못했네. 나 잘못 살았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방향을 선회하죠. 삶의 추구 방향을 바꿔요. 누구에게로 바꿀까요? 하나님께로. 그죠? 하나님께로 바꾸는 그 상태. 똑같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들이 의미가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상태. 이 상태를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던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데 세상 근심과는 다른 거야. 세상 근심은 어때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를 얻게 하는 건가요?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11절에 나오죠.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치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아까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 정말로 변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하게 생각하겠죠. 뭐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겠죠. 두려워하겠죠. 나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면서 정말 내 죄를 용서할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해왔는데 뜻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해왔는데요. 경건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슬픔은 회개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을 향한 그 슬픔이 너희 안에서 생산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 안에서 프로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발생되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What? honestness.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깨끗함에 대해서, 그죠? 깨끗하게 되기 위해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고 얼마나 놀라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관심 있게 만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정의로운 삶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려고 하느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딱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뭘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심을 알고 믿어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 우리 마음판에 중생하면 우리 마음판에 뭐가 새겨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사실은 씨는 제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돌이키게 하고, 죄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죄를 끊기로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면 나는 죄를 끊을 거라는 결단의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 예수가 그리고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던 자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선 거예요. 그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에 기초한 우리 삶의 변화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인데요?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돌아서요? 성령이 역사해서 살아난 자들, 중생한 자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 나 여태까지 잘못 살았네. 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중생한 자들로서 정말 이제 회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죄인의 의식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 죄인이었는데, 그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한 거는 거의 알아야 몰라요, 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 회개는 그런 무의식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죠? 우리 자신들을 이제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으로써 이 회개는 이전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책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애 전 과정과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식, 감정, 의지, 다시 말하면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영혼의 중심이 바뀌니까 영혼의 기능들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싹 다 바뀌어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 회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동시에 이 회개는 우리의 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은 회개를 조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중생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회개예요. 하나님의 회개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85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돌이키는 게 누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다. 누가 돌이키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1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나온 말씀이냐면, 로마인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환상이나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거기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고넬료한테도 일어났네? 그러면서 이방인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방인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건 이방인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방인한테 일어났지? 라고 얘기하면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나?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조성하실 때 주신 그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다. 아까 고린도전후서의 말로 표현하면 구원 얻는 회개. 그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회개를 조성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이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회개자는 중생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냥 죄인은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중생한 죄인들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자가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회개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회개의 주성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돌이키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슈브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였어요. 회개라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 쓰여진 거는 구약 성경에는 15회. 근데 사람한테 쓰여진 거는 74회.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 쓰여진 거는 2번. 근데 인간한테 쓰여진 거는 26회. 다시 말하면 이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누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실 거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실제로 돌아가는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중생에는, 거듭남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낳고 났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조성하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조성자시고 실제로 회개하는 자는 우리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중생자의 능동적 행위예요. 그죠? 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수동 능동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래서 이미 중생한 자에서 안에서 선행된 하나님의 사역에서 유래하는 수동적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동적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수동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랬더니 어때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누가 먼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셨더니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더라 라는 것이죠. 회개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죠? 그런데 가짜 회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회개도 있어요. 어떤 게 가짜 회개일까? 예. 일시적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회심 안에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근데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죠? 믿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회개도 가짜 회개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가짜일 때와 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대.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말씀을 선포를 들었는데요. 뿌리가 내려지질 않았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효한 부르심이 없는 자죠. 중생치 못한 자죠. 그런데 겉모습을 보니까 말씀으로 처음에는 막 기뻐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가 오면 어때요? 주님을 떠납니다. 처음부터 뭐였다라는 거예요?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많죠. 요즘에 코로나19를 우리가 당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평온할 때는 뭐 예수 때문에 즐겁고 뭐 기쁘고 행복해 막 이랬던 사람들이 조금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예수 때문에 받는 그런 게 오면 어때요? 내가 왜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나 안 믿을래.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회심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대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좀 훌륭한 크리스천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가짜 회개한 사람이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받도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회개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니까 자기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냥 자기도 예수 믿는 것처럼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끌려 댕겼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얼뜻 보면 신앙생활 교회에 나왔으니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 있죠. 요나가 가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곳.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했어요? 한 나라가 전체가 회개를 했는데 진짜 회개했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싹 다 멸망당했어요. 나훔서가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멸망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나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훔이 바로 그 나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네, 그 니느웨가 왜 멸망당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마치 이렇게 회개하는 척한 거, 지옥 가기 싫어서 잠깐 뭐 회개하는 척한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일시적 회개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9절.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었어 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일시적 회개를 한 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엄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회개는 한 번이에요? 아니면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옛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조차도 일시적으로 죄의 길에 빠질 수 있어요. 유혹을 받아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제가 무서워하는 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핑계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요. 잘못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죄 짓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새끼를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내 자식을 그냥 놔두면 그게 부모예요? 부모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가서 막잖아요. 그죠? 때로는 야단치고 징계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막자. 똑같아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죄 허용의 라이센스, 자격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나가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 인정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비록 일시적으로 유혹에 끌려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이미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은 결국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반드시 발현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이 발현돼요. 그렇게 생명이 발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회개는 이거 돌이킨 걸 회개라고 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도 회개라고 해요. 헷갈리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그거를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그 부분도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하면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는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 있다가 살아났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한 번 있는 일이죠.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결코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아까 같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짓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의 회개예요. 두 개를 우리가 아시겠죠? 단어는 똑같이 썼지만 그 또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회개라고 얘기한다란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아담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아담의 모습을 돌아온 탕자, 사실은 돌아온 탕자라고 번역을 붙이면 안 돼요. 정확한 것은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탕자를 받아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정확한 건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반역하고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기업나무 열매를 돼지들이 먹는 거 먹고 살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죠. 후회하게 되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거기는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왔죠. 이걸 회개라고 하죠. 돌아왔어요, 아들이. 근데 살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때마다 어때요? 또 아버지 이거 내가 또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 얻는 회개는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던 거죠. 우리의 방향, 인생의 전체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요. 하나님께 가다가 이렇게 밖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으로 오다가 다시 이렇게 가죠. 이것도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예. 죄를 짓는다는 측면에서는 나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때요? 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죄지라는 말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그 핑계 댈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게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회개 자체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책을 면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적 원인이나 공로적 행위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가 죄에 대한 값을 갚는다거나, 죄값을 갚는다. 죄값은 누가 갚아주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죄를 범했어요. 그럼 나 죄 좀 용서해 줘. 그러면 죄값을 갚은 거예요? 아직 죄값을 안 갚은 거죠?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 요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졌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그 죄값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값을 갚는다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게 뭐예요?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 9절에 나오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만약에 회개라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면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신자라면. 그러므로 죄의 고백, 반복적 회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때로는 은혜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질한 얘기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자답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은 그가 경건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뭐 회개해야죠.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마치 회개를 해서 죄를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회개하면 죄 용서 받잖아요. 아니요. 사실은 구원받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없으면 난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생명 얻는 회개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 얻는 회개가 나타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경건을 향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